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거 결제 기간이고, 제가 화엄경을 화계사에서 예전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다가 화엄경을 다 끝내지 못하고 또 한 몇 년이 지나서 불광사에서 또 최근까지 화엄경을 품을 이어서 했었습니다. 저도 화엄경 공부할 때 망망대해에서 혼자 돛담배를 하나 띄워놓은 느낌이었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화엄경에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고 그랬습니다. 타너스님 책을 보면서 화엄경을 이제 익혀 나갔고, 스님의 법문 테이프나 CD를 구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화엄경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엄경이 잘 맞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이 좋은 경전을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직입해서 좀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우리 무비큰 스님 같은 경우에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법문하시고 강의하신 원력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또 그렇게 법문 많이 하시고 강설을 많이 하시고 책을 해주셔도 또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예전 하듯이 한 시간에 품 하나를 어떻게 좀 요약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또 어른 스님들께서 강의해 놓으신 거, 이렇게 책을 써놓으신 거, 이런 걸 좀 보시기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화엄경을 멀리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화엄경을 한번 한 품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초발심 공덕품입니다. 초발심 공덕품은 이제 17번째 있는 품인데요, 10주에 해당하는 품입니다. 10주, 10행, 10회항, 10지, 등강, 묘각이 있고, 10주 앞에 10신이 있어요. 10가지 믿음. 네, 그래서 초발심 공덕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거기 제가 하나 문건을 하나 드렸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초발심시 변정각 하는 이 내용이 초발심 공덕품 바로 앞에 있는 범행품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초발심 했을 때가 그것이 곧 정각을 이룬 때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범행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초발심 공덕품은, 그럼 그 초발심한 공덕이 어느 정도냐, 어떤 공덕이 있는 거냐라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품입니다. 우리 이 보문사에서 이제 하한거 결제를 하시고, 이제 선언이 우리 지범 스님의 원력으로 선언이 이제 개원되기 직전의 순간인데요. 또 때에 맞춰서 초발심 공덕품이 그 제가 강의하던 순서에 이렇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잘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품씩 봐 나가실 때마다 다음 달에 또 다른 품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화엄경을 그 품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엄경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요약 정리되고 뭐 깔끔하게 된 거 없나 자꾸 그러지만, 자꾸 읽으시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편안하게 그냥 계속 그냥 읽게 됩니다. 그 모든 거를 이제 원만수, 십수에 맞춰서 10번씩 등장도 하고 지루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반복하고 하면서 이제 묻어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화엄경에는 읽다 보면 이 밝은 단어들밖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엄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이 자파에 온갖 세상의 꽃들이 장엄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보시는데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캐치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엄경은
다 읽고 났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구절에 여기에 키포인트를 가지고 딱 잡아내느냐, 그게 내가 화엄경을 집중해서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경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구절들을 찾으면서 읽어 나가면서도 여기에 포인트를 딱딱 잡아서 이게 이거구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범행품을 봤는데 초발심시 변정각이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시면서 그 흐름들을 잘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제가 공부한 화엄경 책이 이런 겁니다. 타너스님이 쓴 신화엄경합론, 이게 23권입니다. 23권 중에 지금 초발심 공덕품은 7번째 책에 있어요. 근데 이 23권을 깨알같이 이렇게 원문과 주석을 이렇게 다 이렇게 쓰셨어요. 타너스님이 10년 동안 번역을 하셨고 교정을 5, 6년을 보셨고 그런데 하루 열몇 시간씩 이렇게 늘 번역을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참선을 하시고 나서 번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10년 안에 이걸 다 번역했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사전 옥편 없이 번역하셨대요. 모르는 글자 없이 그냥 쭉쭉쭉쭉 번역, 그냥 막 쭉 번역하시는데도 그렇게 세월이 걸리셨으니 일본에서 사람들이 이통현 장자의 통현론인데 신화엄경합론이라는 건 화엄경합론이 있어요. 화엄경에다가 통현장자의 통현론을 합친 걸 화엄경합론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다시 번역을 해서 청량소초까지 모아놨기 때문에 신화엄경합론이라 그랬어요.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걸 혼자서 번역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일본에 초빙을 받아서 70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통현 장자는 유교의 주역이나 노장까지 다 해서 화엄경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근데 화엄경이 여러분 80권 본 화엄경이 있고 60권 본 화엄경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이제 80권 본 화엄경, 실찬한타 번역본을 보는 거지요. 근데 청량국사의 소초는, 이 청량국사는 대단한 분입니다. 일평생 화엄경을 강론하셨는데 경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고 경이 아니면 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입적하시고 나서 다비를 했는데 100세 넘게까지 사셨는데요. 다비를 하셨는데 눈이, 혀가 사리가 돼서 나오셨어요. 타지 않았다 그래요. 경만 읽으시고 경만 보셔서 눈과 혀가 사리가 되셨다. 그럴 정도로 많이 보셨던 대단한 청량국사신데 청량소초는요 150권입니다. 화엄경이 80권인데 주석이 150권이니 배나 되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청량소초를 보고 있었지만 타너 스님은 통현론을 가지고 이 종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통현론은 40권본입니다. 그래서 한 품이 있으면 그 한 품에 대한 핵심을 요약을 해서 딱딱 종지를 뽑아놨기 때문에 경을 보기 위해서는 종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화엄경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선불교라고 하는 우리 선종과 가장 밀접한 경전이 화엄경이기 때문에 그 화엄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 광명설법하신 거죠. 선정에 드셔가지고 빛으로 설법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보살님들이 나오셔서 지금 저 방광은 어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해 주신 내용이 화엄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 전체는 부처님이 설한 바가 한 글자도 없다. 글자로는 없는 것이고 빛으로 설법하신 것이다.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이 설주가 되어서 화엄경에 빛으로 설법하신 내용을 설법해주고 계신 것이다. 그럼 화엄경은 지금도 설법이 되고 있는 거죠. 저 바깥에 태양이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륜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사 스님들께서 말이 끊어진 세계에서 온 세상이 무정설법하고 있다. 무정물까지도 설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화엄경과 있다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우리 보문사에서 처음으로 화엄경을 말씀드리니까 통현론의 주석 방식하고 청량국사의 주석 방식을 조금 맛보시라고 제가 거기에다가 주석을 1, 2번에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초발심 공덕품이라고 하는 거에 나올 때 통연장자는 어떻게 이 전체 품을 볼 것이냐 해서 핵심을 요약해서 딱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 한번 볼게요. 차품이 명 초발심 공덕품자는, 이 품이 초발심 공덕품이라고 이름한 것은 창시 발심하야, 창시에 처음에 발심하야 견무고금을 명의위초요. 여러분 주석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견무고금을 명지위초라 그랬어요. 고금이 없는 것을, 옛날과 지금이 없는 것을 본 것을 이름하여 처음이라 그랬대요.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끊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 시간이 끊어진 세계를 처음이라 그랬다. 초라는 건. 그 다음에 무심지응을 명지위 발이요 그랬습니다. 무심으로 지혜, 무심의 지혜가 거기에 응한 것을 이름하여 발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발심한다 그랬을 때 마음이 발했다는 것은 무심으로 응한 것을 발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변신견진을 명지위 심이요 그랬어요. 신변, 우리가 신변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몸 주변에 신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변에 그렇죠? 이 몸이라고 하는 신변에 견진, 몸을 보고 있는 것이 다 해버리는 걸 심이라 그런대요. 여러분 몸뚱이를 떠난 게 심이래요. 눈에 보고 안이빛을 신의로 보고 있는 모든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본 게 다 끊어져 버리는 소식을 심이라 그런대요. 그 다음에 불이성 대과를 명지위 공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밑에다가 일부러 타너스님 번역을 하나 저기를 했는데, 무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불위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타너스님은 하염이 없이 이렇게 번역해 나오셨어요. 우리가 하염 없이 눈물이 흐른다 그럴 때는 부질없이라는 뜻을 쓰는데, 원래 옛날 말은 하염이 없다는 거는 불위, 함이 없이를 하염이 없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불이성 대과를 명지위 공이랍니다. 하는 바 없이 대과를 이룬 것을, 부처님의 불과를 이룬 것을 그걸 이름해서 공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단 활이 일체하야 불은 내보호대 자획 무변 묘상 장엄고로 명지위 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일체 중생을 교화해서 이롭게 하는데, 내보, 다가올 과보, 내가 중생을 이롭게 했구나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좋은 과보를 받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흔쾌히 여기지 않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무변한 묘상 장엄을, 한량없는 묘한 장엄을 나도 모르게 받게 되는 것을 그걸 덕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공과 덕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복지 변주를 명지위 공이고, 복과 지혜가 내 주변에 이렇게 갖추어지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요. 사무부달을 명지위 덕이라 그래요. 모든 일체 현상과 일에 있어서 통달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을 덕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품자는 균분교이라, 품이라고 한 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균등하게 나눈 것을 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초발심 공덕품을 한 글자 한 글자를 통연장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초발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렇죠? 시공이 끊어진 게 처음이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란다라고 하는 건 무심으로 바란 것을 발이라 그러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떠난 걸 심이라 그러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과보를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주변에 장엄이 되는 것, 그런 거를 전부 이제 공덕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 통연장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앞으로 이제 초발심이 뭐냐 이랬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이런 주석들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초발심에 대해서 청량국사는 어려워요. 주석을 한번 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초에는 처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삼종 발심의 초가 있다. 발심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10주에 초주했을 때의 그 초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종 발심이 있답니다. 발심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성취 발심이랍니다. 여러분 10신이 구족돼서 10주 초주가 됐을 때 그 처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초발심이. 우리 화엄경에 이렇게 보죠. 여러분 발심이 뭡니까? 초발심이 화엄경에 각에서 보면 10신이 구족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가 아님이 없다는 것을 믿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서 10신이라고 하는 10가지 믿음이 완전히 구족돼서 10주 초주가 돼서 10주라고 하는 초주로 딱 넘어가는 걸 초발심주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완전히 구족돼서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뒤로 불퇴전하는 경지에 도달하면 10주 초주가 돼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딱 주하는 것을 10주 초주라 그래요. 그럼 10주 초주가 딱 되면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까지 다 과정이 가야만 묘각인데 10주 초주만 돼도 정각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의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청량국사는 굉장히 자세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10주 초주에 초라는 뜻이 있는데 초발심에는 세 가지 발심이 있다. 대승기실론에 나온다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등지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거에 올라간 이후에 발심이 있대요. 여러분 십지보살이 첫 번째 십지보살의 첫 번째 발심이 환희지거든요. 환희지보살이 다시 등각 묘각까지 나아가려고 또 한 번 발심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발심으로 발심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해행 발심이래요. 10행을 다 닦았는데 10회양으로 나갈 때 또 발심이 있대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시고 막 공부를 하시다가 내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깝다. 다른 분에게 좀 회양을 해서 권해줬으면 좋겠다. 그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또 한 번의 발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 혼자 하기 아까운데, 내 혼자 법문 듣기 아까운데, 내 혼자 있기는 아까우니까 같이 우리 법문 들으러 절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회양하는 마음이 견성성불 다 묘각이 오기 전에도 그 마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발심이래요. 그 발심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회양으로 나가는 발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10주 초주로 와서 믿음이 완전히 구족된 초발심이 있고 십지에서 등각 묘각으로 가는 발심이 있고 그 다음에 십행을 해서 회양하고자 하는 발심이 있다. 우리 지금 우리 주지스님께서 평생 정진을 하셔서 참선 정진을 하셔서 여기에 선언 불사를 해서 모든 대중들이 이 좋은 참선을 좀 하게 해드리고 싶다 해서 나오시는 발심이 이런 회양을 하시는 발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 처음에 불교를 공부를 해서 인연이 돼서 처음 하실 때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면서 모든 말씀이 그냥 내 말씀 같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환희심이 나기도 했을 때 그 첫 번째 발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권선을 하고 안내를 하고 했던 마음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이거 여기에서 뭔가 더 향상일로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구나. 더 깊이 발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발심이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설명을 해놓은 게 이 발심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량국사의 소초에 보면은 이러한 발심이 필발자 발심에는 멋진 구절을 하나 써놓으셨습니다. 일체 의망을 끊는다는 겁니다. 발심이 제대로 되면 일체의 의심의 그물을 끊게 돼 있답니다. 제대로 발심이 되면. 여러분 발심은요. 한 번 발심했는데 신심이 떨어지는 건 발심이 아닙니다. 한 번 발심이 되면요. 여러분 발심했는데 처음 발심했을 때보다 저는 요즘 신심이 떨어져서 공부도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발심한 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대로 있답니다. 그대로 있대요. 본인이 스스로 더 진여의 세계로 더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뿐이지 한 번 발심한 것은 불퇴전입니다. 화엄경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주 초주가 되면 주했잖아요. 주했다는 거예요. 주한 바 없이 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뒤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더 정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마음을 내신 거지 뒷바퀴에서 영 돌아간 건 없답니다. 화엄경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 자리고 본래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초발심 공덕품의 경문 가운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발심 공덕품은 저는 읽으면 너무 신심납니다. 이 조금 공부하시다가 내가 조금 경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화엄경의 초발심 공덕품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0주라고 하는 거에 법회보살이 나왔잖아요. 법회보살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초발심 공덕품은 심이 깊어서 그 어려울 난자가 쭉 달려 나옵니다. 난설하고 이 초발심의 공덕의 이 공덕은 얼마나 깊으냐? 난설, 설하기 어려우며 난지, 알기 어려우며 난분별, 분별하기 어려우며 난신에 믿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난즉, 증득하기 어려우며 난행, 행하기 어려우며 난통달, 통달하기 어려우며 난사유, 사유하기 어려우며 난도량, 측량하기 어려우며 난취입,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이 초발심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스님으로 계시던 분이 발심 수행해 놓은 행자를 보면 그 행자의 공덕을 뭐 나도 다 알아 이렇게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 발심한 분의 그 발심의 세계는 항아사 나유타 세계에 수도 없는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설명이 어렵답니다. 그 발심했던 그 한 마음은 바로 열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열애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한번 발심한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랍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화엄경에 설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발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화엄경을 보다가 이 초발심 공덕품을 보다가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포교를 한다면 발심하게 만드는 포교를 해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공덕이 최고의 공덕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공이라고 하는 걸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수행하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못했는 분이 매일 하게 만드는 발심을 내게 하는 걸로 내 포교는 삼자. 그래서 10수년 전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정진하셔라 라고 하는 걸로 저의 본업을 삼았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그렇게 했고 저도 매일 참선 정진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진 안 하시던 분이 매일 정진하시게 될 때 그게 바로 초발심 공덕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경책을 받죠. 처음 발심해서 수행을 하시기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걸 보면 제가 스스로 경책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과 같이 도반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화엄경의 초발심 공덕품의 영향입니다. 저는. 그래서 발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 발심에 대한 얘기가 초발심 공덕품 앞에 설명이 조금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는 전부 개성으로 나옵니다. 찬탄하는 개성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많은 개성 중에 몇 개를 가져왔으니 한번 볼게요. 욕득 최승 제일도하야 위 일체지 해탈왕인데 응당 속발 보리심하야 영진제루 리군생이여다. 가장 수승한 제1도를 얻어서 일체지의 해탈왕이 되고자 할진대 응당 속히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번뇌를 영원히 다해 묻중생을 이익해 할지니라. 여러분 해탈왕이 되려고 하면 속득 발보리심 하랍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보리심을 빨리 발하면 모든 중생은 저절로
구제하는 힘이 생긴다 이랬답니다. 이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보사로 일모공 중에 보현시방 무량찰하니 혹유 자변 혹 청정이라 종정업자 개능료로다. 이 말씀을 왜 썼냐면 저는 화엄경 보다 보면요 모공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털옷구멍 하나 속에 일체 부처님 세계가 이 우리 털옷구멍 안에 하나씩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모공찰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속에 막 잡스러운 게 섞여 있기도 하고 청정함이 있기도 하는데 그 속에 능히 다 이 업자 종종의 업을 짓는 것들을 능히 다 요달해서 다 볼 수 있대요. 내 모공찰 하나를 보면 이 모공찰 하나가 우주 법계에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발심을 한번 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면 이 모공찰 하나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 털옷구멍 하나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 내 털옷구멍 안에 모공찰 안에 있는 중중무진의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확 변하기 시작한답니다. 내 마음이 발심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을 완벽하게 변화를 시키는데 여기에서 내가 열애가 출현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열애가 모공찰에서부터 털구멍 하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해서 내가 환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다 갑자기 이 발심 하나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면 이미 변성정각이래요. 내 몸 하나가 그 공덕이 그만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딱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수행을 시작하는데요. 그 마음이 부처님이 성불했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대요. 그래서 시작은 여러분 모공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 하나에서 시작됐겠죠. 모공찰 가운데 어느 한가운데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 하나가 심어져서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만들잖아요. 1모공찰의 발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이 발진 기원하면 능엄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발진해서 발심해가지고 이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 허공이 실계 소운이다. 온 세상 허공이 다 녹아내린다. 여러분 부처님 한 분의 발심이 수천 년간 이와 같은 불법 세계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한 사람의 발심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이게 초발심 공덕입니다. 그래서 모공찰이라는 말만 나오면 저는 화엄경에서 가장 반갑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세상을 뭐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내 모공찰 하나부터 개혁하면 됩니다. 발심으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화엄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초발심 공덕이 어떤 거냐 이렇게 막 엄청난 설명이 나옵니다. 시방국토 제중생의 계실시한 무량겁하고 권지오계 급 10선과 4선 4등 재정취하며 부어 다급 시안락하고 영단제혹 성난하면 피제복치 수무량이나 불여발심 공덕비로다. 여러분 여기에 초발심 공덕과 비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방국토의 모든 중생에 다 안락을 베풀어서 무량겁을 하고 5개 계율을 받고 10선을 닦고 4선정을 닦고 무색계 4등 선정을 모든 선정처를 다 권지해서 간직하기를 권해가지고 다시 다급의 안락을 다급생의 많은 안락을 세상에 베풀고 모든 제혹 번뇌를 끊어가지고 나한을 모든 사람을 아라한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루게 해서 그 모든 복취가 그 복이 비록 무량하지만 초발심 발심 공덕에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이 좋은 것들을 무량한 이런 공덕들을 선정을 닦고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하고 모든 하는 그게 여러분 발심하는 공덕보다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화엄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공덕 중에 가장 좋은 공덕이 초발심 공덕이랍니다. 아라한도 초발심이 없었으면 아라한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공덕 가운데 최고의 공덕은 초발심 공덕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은 비워놓고 한글로 읽어볼게요. 일체 모든 불법을 알고자 할진된 마땅히 속히 보리심을 바랄지니 이 마음이 공덕 중에 가장 수승한지라 반드시 열애의 무해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나니라. 중생의 심행을 마음지어감을 가히 세어 알고 다 세어서 알고 국토의 미진도 티끌 수만큼 많은 국토도 또한 다시 그렇게 다 알아도 그러하며 허공의 변제는 잠깐 가히 헤아리려니와 허공의 세상 미진수의 부처님의 국토를 다 세어서 낱낱이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발심공덕은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요, 이게 초발심공덕의 맨 마지막 개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견 시방 일체부라고 욕시무진 공덕장하며 용멸중생 제고뇌인된 의응속발 보리심이여다. 시방 일체부를 칭견하고자 하고 무진 공덕장을 보시하고자 하며 중생의 모든 고뇌를 멸하고자 할진된 마땅히 속히 보리심을 바랄지어다. 이게 초발심 공덕품의 마지막 이 개송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시고 싶나요? 부처님을 뵙고 싶나요? 이 세상의 모든 보현행을 실행하고 싶나요? 모든 건 딱 하나만 하면 된답니다. 발심만 하시면 된답니다. 이게 초발심 공덕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뭔가 내 마음을 여의하게 쓰지 못하는 것 같다 할 때 떠올려야 되는 건 뭡니까? 초발심하는 겁니다. 발심했던 옛날에 내 초발심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답니다. 이 세상 모든 공덕을 합친 공덕보다 더 큰 게 초발심 공덕이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발심을 다시 살펴서 열심히 정진해서 이 보문사 선언에서 앞으로 참선 정진을 열심히 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발심 공덕을 여러분 장양해서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